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담의 영상설교 이로부터 난 지혜 네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사랑의 기쁨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육의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난 첫사랑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동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십자가만 봐도 행복하고 성경책을 들고 가는 사람만 봐도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고 말을 걸지요.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허허 웃을 수 있고, 전도하다가 애매히 욕을 먹고 핍박받아도 마냥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봐도 예전처럼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복해하고 축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나눠주지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쓸 것이 없으면서도 주변을 두루 살펴 구제하려고 하고, 무엇이 줄 것이 없나 생각하고 어찌하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지요. 말 그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나를 위해 더 취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상대가 행복한 것을 보면 나도 행복해하지요. 주면서도 행복해요. 누굴 주면서, 또 저는 이제 옛날부터 구제를 많이 해왔으니까 구제하면서도 행복해요. 내 거 주면서도 행복해요. 제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닌데도 주면 행복하고, 또 상대가 이제 받으면 상대가 그만큼 어려움이 해결된다 싶으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고요. 이 첫사랑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만함을 잃으면 다시 나라는 것이 살아납니다. 전에는 기꺼이 나눠줬던 것이 아깝기도 하고,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나를 찾는 사람을 지금 말해요. 이기적인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 얄미운 생각이 들지요. 섬기고 베풀면서도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섬겨야 하나?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도 저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니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득실을 따지고 계산하는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었는가 하며 스스로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 점차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넉넉하게 내어주는 마음이 다시금 커져갑니다. 진리가 가득하여 온전하게 될 때 풍성히 나눠주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바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이렇게 진리가 가득한 가운데서 나오는 풍성한 마음입니다.
내어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내어주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행복,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가 관용과 양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관용의 의미와 실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관용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했지요. 여기서 관용의 의미 속에 나오는 진리의 자유함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나서 관용과 짝이 되는 양순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족쇄처럼 여겨지지만 진리를 알고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요. 비유를 들어 죄를 짓고 도망치는 중일 때는 경찰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경찰이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든든하지요. 이와 비슷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기 때문에 두려울 리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지요. 아직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고 세상 오락도 취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다 족쇄처럼 여겨지죠. 하나님은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한 주간 재앙이나 사고 없이 지킴받지요. 또 장사를 못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7일 동안의 수입을 6일만 해도 벌게 하실 수 있고 불필요하게 세워나갈 지출도 막아주십니다. 질병과 사고가 없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 병원비나 약값도 들지 않고 사고가 나서 물질이 새어나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어 행복하고 평안하지요. 그러니 진리를 알고 행하는 삶이 너무나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진리를 지켜나가니까 오히려 내게 족쇄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시험 환난 막아지고 재앙 막아지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킴을 받고 또 천군 천사해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합니까? 버린 사람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누구를 미워할 때 참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누구 미워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원수도 사랑하라 미움을 버려라 늘 단에서는 말씀이 나오죠. 찌름이 되니까 괴롭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나도 버려야 되겠다고 금식도 해보고 버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밉지요. 미움이 떠나질 않죠. 그런데 정령이 내가 결단하고 금식해서라도 또 결단해서 미움을 버렸다고 해봐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미워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또 참 제가 좀 그렇죠? 저 미움받으니까. 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버려버리면 되죠.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이요? 버려요. 교만이요? 버려요. 자존심, 교만 누구하고 타협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마음에 괴로움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 예전에는 미움으로 인해 싸움이 있으니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민망하여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러나 미움이라는 죄성을 버리고 나면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버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바로 진리가 여러분을 죄의 멍에서 풀어주고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TV를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해봐요. 그냥 TV 틀고 그냥 드라마 보고 막 연속극 보고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것을 만약 끊었다고 해봐요. 끊었을 때는 얼마나 진리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허비된 많은 시간들을 좋은 쪽에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쪽에.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욕도 배우고 나쁜 행동도 배우게 되고 나는 그걸 보고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나쁜 쪽으로 흐를 수가 있고 말 한마디라도 욕이 나올 수 있고 그 거친 그 입술대는 말이 나도 은연중에 배워 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유익된 게 없으면 시간 낭비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1시간은 뭘 봤는데 그런 거 봤는데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됐는가? 내가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다면 찬양을 했다면 말씀을 듣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칠 터인데 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100가지 이득은 있대 손해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러므로 내가 끊을 건 끊어야 되겠고 접을 건 접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들을 서게 되고 점점 하나님 편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진리 편으로 기울게 되고 그렇게 기울어 들어가면 점점점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지 않아도 봤을 때보다 이제는 더 행복을 느끼게 되고 더 감사하고 기쁨을 느낄 때가 오는 겁니다. 정말 이제 버렸다면 정말 마음에서 버리고 후회 없이 다 버렸다고 하면 그때는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면 상대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내 생각에 맞춰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나면 코끼리라는 동물은 마치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딱딱하고 단단하고 좀 거친 기둥처럼 생겼다고 입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장님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자긍하고 교만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상대가 섬김받기 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마음이 높구나 하면서 정작 자신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지요. 반면에 마음에 진리가 임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서 바라봐 줍니다.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비진리를 본다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지요. 자신에게도 수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풍성히 임하고 진리의 자유함 속에 넉넉한 마음이 되면 범사에 밝은 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곧 명철이 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깨닫기 쉽게 설명해 주시며 영육 간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고쳐 주셨지요. 여러분도 마음의 관용이 임한 만큼 지혜로서 뭇사람들에게 진리를 분별하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찌할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이 없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용서하라 하시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이고요.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절묘한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묶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바닥에 무엇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답변을 재촉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나는 죄 없다고 그러죠. 율법대로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 땅에 쓰기를 계속하지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로 치지 않는다도 그들이 쳐 죽일 것이고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리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하게 땅에 글을 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것은 바로 그 군중들에게 해당되는 죄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써내려가시는 자신들의 죄목을 볼 때 군중들은 차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죄, 그들의 핵심적인 죄들을 써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찔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너희들은 죄 있다 하면 나 죄 없다 할 텐데 그들이 지은 죄들을 써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찔림이 되죠.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의 가책 속에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고 고요한 정적 속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들 누가 죄를 지면 정죄하는 분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정령이 죄가 없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허물도 많고 죄 많은 사람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쪽 복함이 이런 죄를 저를 하는 거지 선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도적질하며 남을 도적질한다고? 왜 나는 간음하며 저 사람 간음한다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한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는 온갖 죄가 많으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던 이 여인은 너무나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지혜가 아닙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선과 사랑과 관용과 이런 뭔 그런 거 안에서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진리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답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불쌍하다 해서 무조건 살려주라 하셨다 해도 예수님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입니다. 자칫하면 율법을 거역하도록 가르친다 하여 예수님까지 돌에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율법의 근본 취지를 아셨기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은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죄인이 불쌍하다고 용서만 해주면 그 죄가 누룩처럼 전체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형벌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진리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아셨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꺼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관용의 마음도 있으셨지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요, 오히려 상대를 깨우쳐 줬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깨우쳐 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깨우쳐 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지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잘못을 말로 판단하지 않고 바닥에 쓰셨다는 데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직접 판단하는 말을 하여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써진 자신들의 죄목들을 보므로 스스로 깨닫고 물러가게 하셨지요. 종종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면 이를 듣는 사람이 즉시 무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그러시죠? 지금은 안 그러시고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기 전에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리고 또 통쾌하게 생각해요. 상대에게 무안을 탁 주고 통쾌하게 생각해요. 너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 하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놔둬. 너나 잘해. 네가 뭔데 간섭해. 너는 뭐 잘한 거 있다고. 물론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 허물을 드러내어 면박을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할 수는 없지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자신도 똑같이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비록 자신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오히려 감정과 서운함을 품게 되지요. 이처럼 진리를 마음에 이루지 못하고 머리에만 지식으로 쌓으면 그 지식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누군가 질병이나 연단을 겪는 것을 볼 때 그럴 줄 알았다, 돌아봐라 하는 말들로 상대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는 더 쉽게 그런 말들을 하지요. 물론 상대가 선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도 사랑의 권면으로 받고 돌이킬 것입니다. 연단이 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대부분 고통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연단받을 때 욥이 친구들에게 반발한 것처럼 오히려 감정과 서운함이 나올 뿐이지요. 만약 여기 여러분 중에 영의 사람이 욥과 지금 대자했다고 해봐요. 친구에서 와서 지금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욥을 찾아와가지고 욥과 대자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욥을 찌르겠습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와 명철을 받아 욥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막 찌르겠습니까? 너는 네 죄로 이런 병이 왔다, 너는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변론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감정이 점점점 더 나니까 욥도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지혜 없는 말들입니까? 그래서 변론이라는 것은 무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감정만 나게 한다면 상대의 감정만. 그래서 말을 들을 때도 이해해주는 편에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해주는, 어찌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이해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의 사람들이 욥하고 대자한다면 아마 욥이 그렇게 입술을 많이 범죄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화평한 쪽으로, 오히려 욥을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야 마음이 풀려야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잔뜩 나 있을 때는 그런 게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왜? 상대의 악함만 보이는 거니까. 상대의 입술에 나오는 거친 악함만 본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싸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면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다 하죠? 아니 네가 잘했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고 그러죠. 서로가 그러죠. 네 탓이야, 네가 잘못, 네가 이랬잖아, 네가 욕했잖아, 네가 악했잖아, 네가 손찌검했잖아. 맨 니만. 자기 잘못은 안 보이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니까 계속 더 이제 나죠. 그러면 더 감정이 나죠. 그럼 더 격해지죠.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상대의 잘못은. 왜? 상대는 내게 욕을 해오니까 자기도 욕하면서 상대 욕하는 것만 들리죠. 내가 거친 말해서 상대도 거친 말 나오는 거는 또 몰라요. 상대 거친 말 나온 것만 그냥 잡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원인 제공을 한 사람부터 회개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풀리죠. 내가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억울한 그냥 누명을 세웠다, 아니면 그냥 욕을 했다, 저 사람이 혈기나게 했다 하고 저 사람도 그냥 다혈적이어가지고
그 말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또 격하게 내게 말을 했다. 그럼 나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내게 감히 저런 욕을 할 수 있어 하고 나도 또 대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화가 나죠. 지가 먼저 시작해놓고 지금 나를 또 뭐 어쩌고 또 그러면 이제 원인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결과만. 네가 먼저 때렸다, 뭐 네가 때렸다, 네가 욕을 했다, 맨날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반드시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을 때 조용하게 참고 견디며 이해하며 그러면서 격하지 않게 대화하며 원인을 찾아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가면 이제 그때야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된다면 저가 내게 욕하고 이렇게 뭐 때리려고도 하고 했지만 보니까 내가 처음에 내가 먼저 잘못했구나, 내가 상대의 감정을 일으키게 했구나, 이걸 인정해 들어가야죠. 내가 원인 제공을 했구나.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감정이 나고 격해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왔구나 해야 사화도 되고 화평도 되는 거지요. 예, 저 연단 받을 때 욥이 친구들에게 반발한 것처럼 오히려 감정과 서운함이 나올 뿐이지요. 나는 분명히 상대를 위해 좋은 말을 해줬는데 상대가 왜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왜 나보다 나쁘다고? 왜 내게 오히려 혈기를 내고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상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 상대의 마음에 있는 어둠도 빛으로 물리쳐 줄 수가 있지요.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가 악으로 행한다 해도 판단, 정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 또한 소중한 한 영혼으로 여김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룰 때 정말 상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관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양순이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과 진리로 가득하면 단물만 내는 입술의 열매와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선하다 해서 마냥 착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선과 진리로 가득한 마음이기에 여기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권세가 있지요.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 해도 마음의 성결을 이룬 사람이 명할 때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순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문제를 영으로 분별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상담해 줄 때도 양순의 열매가 맺히면 말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명쾌하게 생각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지요. 자, 이런 상담을 받고 나면 양떼들은 시원함을 얻고 평안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얻게 되지요. 이제 다음 시간은 더 깊은 차원의 양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모님의 유산을 공평히 나누도록 형에게 권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유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형이 얼마를 더 나누어줘야 하는지 그런 것을 듣고 잘잘못을 가려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지요. 이 사람이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후로도 계속 형제간에 감정이 상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탐심을 물리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큰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하나하나의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가지를 일이 쳐내고 그 다음에 또 해봐야 얼마나 힘이 들어 시간 많이 낭비죠. 근본부터 뿌리부터 뽑아내도록 밑에부터 파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절반쯤 쳐내고 절반쯤 해서 나무 흔들면 흔들리지요. 넘어갈 정도로 될 때까지 이제 파고, 그럼 한 절반쯤 이렇게 팠다고 하면, 그리고 그냥 힘있고 두 사람 민다고 하면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관용과 양순으로 비춰볼 때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임할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며 평안과 위로를 줄 수가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영의 아버지 또 진리의 자유함과 양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터부도 넉넉한 마음 속에서 모두를 용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편백과 거짓이 없는 참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생명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